어느 사형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늘 욕설과 구타와 외면, 방관, 방치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늘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자랐는데 어느새 가정을 이룬 뒤 나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외면과 방치가 늘 불만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그렇게 외면하고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내 분을 참지 못해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어린 시절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힘든 시절에 내 손을 잡고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으로 안아주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나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제일 아쉽습니다 라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어느 사형수가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면 사랑의 손으로 자신을 잡아주고 자신을 끌어안아주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주었다면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조금은 달랐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거칠어지며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느껴지고 모든 일이 다 부정적으로만 느껴져 결국에는 포기와 좌절과 분노 그리고 원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이 충분히 흘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라고 다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라고 다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성품과 또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에게는 고모부 네 분이 계신데 네 분 모두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큰 고모부 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의 믿음에 아주 견고한 테두리 안에서 자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어떤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은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지 삶으로 직접 부딪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시고 심지어는 사기도 치시는 목사님을 만났고, 교회에서 주일에 거룩하게 강단에 올라와 대표기도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평일에는 일터에서 고나게 술에 취해 욕설과 막말도 일삼고 계신 모습도 보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서 담임 목사짐을 쫓아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하여서 모두가 다 존경받고 또 본받을 만한 분들은 아닌 것입니다. 보면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은 다들 온유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 그만한 사랑을 이미 풍성히 받으셨던 분들이기에 삶에서 또 신앙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러한 깊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흘러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정 안에서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든 이 깊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또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동원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게 하였고 그 살인의 현장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냉철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기 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순간 눈이 멀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 누구냐고 묻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핍박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핍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누군가를 강하게 억눌러서 몹시도 괴롭게 하는 것이 핍박인데, 바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에 어긋난 자들을 심판하고 누구보다 유대인의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 살아왔다 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은 핍박이 아닌 의로운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음성으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핍박하고 있는 바울의 죄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를 현장에서 죽일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을 물어서 그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의 잘못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와 사랑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스스로 요청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자원해 죽이는 자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끊임없이 자신을 짓밟히도록 스스로 내어놓으며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냉철하고 위협적이기까지 한 그 한 사람이, 폭력적이고 살인마저도 오히려 당당히 즐기던 그 사람이 자신이 사랑받았음을 깨달으니, 그 사랑을 직접 받으니 오히려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사랑 때문에 목숨마저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괴물 중의 괴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괴수 중의 괴수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바뀐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형수의 고백처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받은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의 처음 시작은 바로 이 사실을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야고보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동사가 아닌 분사가, 그리고 완료형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분사 완료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강조하여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유다는 지금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핍박받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으신가?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늘 주목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흔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유다는 단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들임을,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임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네로 통치의 말년에 해당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바로 직전이며 70년에 파괴됐으니 바로 직전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널리 전파되었고 곳곳에 복음 증거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핍박이 거셌고, 또한 거짓 교사와 또 이단자들의 영향으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아주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고백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온 거짓 증거자들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라는 복음을 왜곡하여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즐겨 행하던, 로마 사람들이나 그런 이방 문화 속에서 즐겨 행하던 문화나 관습이나 관행처럼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괜찮다라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희들이 심지어는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서 성도를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핍박으로 어려운데 그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자신들을 따르고 추종하도록 섬기도록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한 유다는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권면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3절에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졌으나 영원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비천한 인간들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뜻하는 말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세상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우리로 부인하게 만드는 자들을 대적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즉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위하여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은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를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 우리 안의 적과의 싸움에 먼저 당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닮은 거룩함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죄악된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습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바로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받았다 이 정도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닮습니다. 닮아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쌓아야 이단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이단을 대적할 만한 공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할 믿음의 싸움을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불러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정도면, 부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변치 않는 무한한 사랑을 또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를 흔드는 상황과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환경과 내게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능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첫 번째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지키심을 입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은 테테레메노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테테레메노이스라는 말은 아까 사랑을 얻어내서 설명을 드렸듯이 동일하게 완료형 분사입니다. 즉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서 지키심을 입었고 또한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종종 전쟁 중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전력의 부자도 아니고 무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아닌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곧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택함 속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은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종종 함축적이거나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위하여뿐만 아니라 안에서 혹은 의하여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등으로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전치사를 생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에 의하여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 근데 유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신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은 그 약속을 이루심은 단지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심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비롯한 온 땅에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결코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명을 상실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도 능력도 기적도 행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거대
핍박을 일개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무슨 수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궁핍한 성도의 삶을 치고 들어와서 세상 논리로 무너뜨려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나약한 한 인간의 몸으로 무슨 수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무슨 수로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도 기쁨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진리는, 굳게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요즘 한창 시끄러운 JMS, 정명석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좀 아실 거예요. 그가 하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차트를 이렇게 펴놓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창세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레파토리가 다 그래요. 근데 창세기 하나님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 성령님에 관해 쭉 설명합니다. 처음에 듣기에는 일반 기독교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어느새 JMS를 위하여로 싹 바뀌어버려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하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메시아가 자기 자신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랬고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랬고요, JMS 정명석도 그랬고 등등 이단들이 다 그래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주목하여 본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각기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바울 앞에 그래서 신당을 차리고, 바울이 머무는 그 집 앞으로 찾아와서 그 앞에 신당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밥상 다 차려진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음 증거하러 왔어요. 복음 증거하러. 바로 직전까지 유대인들의 방해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가다가 거기 루스드라와 데베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으로 막 올려오는 상황이니 굳이 복음 전하러 돌아다닐 필요 없고 굳이 어렵게 복음 증거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 했냐면 옷을 찢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외칩니다. 모든 이단들은요, 바로 이런 순간에 문선명도 그렇고요, 정명석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 일을 할 때는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병든 자가 이렇게 갑자기 허리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모든 순간들은, 모든 이단들은요, 바로 이런 순간에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선택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날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택하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한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와 더베 성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이 이후에 발생합니다. 기적 베풀고 사람들이 바울과 그 바나바를 막 신처럼 모시려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만류하고 다 흩어뜨리니까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고서 거의 죽게 돼요. 그 거의 죽고 성 밖에 쫓겨났다가 겨우 깨어난 바울은요, 자기를 돌로 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그 성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을 선택하여 살지 않았다면, 자기들을 위하여 택하여 살았다면 아마도 루스드라와 더베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남았겠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듯이 끝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 그렇게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 바 없어요. 우는 사자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씀하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길은 오늘 유다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요, 그저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힘써 싸우라는 말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요, 다투다, 격렬하게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전투나 혹은 운동 경기와 관련해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유다나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 내던져 굶주린 사자나 혹은 무장한 군인들과 사투를 벌이는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힘써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그만큼 격렬하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정도 갖고서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았던 자들을 기록한 명예의 전당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기생 라합을 비롯한 수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절실하게, 격렬하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흩어져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랑받은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임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지키심을 입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말씀처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나가는, 그리고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